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지난 주일 마지막 부분 기업 무릎 1순위자가 자기의 그 기업 무릎 우선권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이제 예스하는 거죠. 지난주 주에는 노를 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예스하는 그러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앞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참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온통 남 좋은 일만 그냥 결국은 남의 땅이요, 남의 이름, 남의 가문 세워주는 이제 그런 것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대로 보아스가 이 예스라는 선택을 한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도 어려워한 것이었잖아요. 예스를 했다가도 뒤집을 정도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아무리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와. 예. 근데 보아스가 이거를 했다는 것은 이 기업 물음과 이 계대 결혼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누구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아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1순위자가 이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상당한 손실뿐만 아니라 이게 이 위험,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라는 뜻이 망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내 기업을 이게 내 재산을 완전히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보아스가 이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결단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 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 값을 치르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구약의 이런 제도들을 관찰하고 나서 상당히 정확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이런 규정, 기업 물음, 계대 결혼, 이걸 실천하고 순종하려면
나눔의 정신, 나눔의 정신에서부터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정신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나눔의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눠주고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희생하는 그 영역에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말을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어체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곱씹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서 이 이야기와 이제 루키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그 배후에 있는 관습이 보여주는 점은 구속받은 공동체의 경제 윤리는 단순히 나눔의 영역을 넘어 희생의 영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속받은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되겠죠. 그 속에서의 경제 윤리라는 것은 희생까지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나눔이라는 창조 원리는 희생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구속 원리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속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건져내려면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말하지만은 사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업 물을 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구속이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속량자, 구속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곧 그것은 우리의 근족 구속자로서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건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곧 그것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리를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이다. 하나님의 희생. 모든 사리 사욕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사리를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 이 문장을 대하면서 잠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 비슷한 것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즘에 제가 이 주제를 자주 묵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그러면서 어제 준비하던 설교를 잠시 멈췄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의 설교가 이론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도 잠깐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도중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 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간 짧게라도 잠깐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4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주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몰라요. 주님이 무지함과 완악함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먼저 그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를 기업 물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업 물러 주시지 않으면요, 그 근족은 건져내지를 못해요. 영원한 그 구덩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의 찬미를 드리시고, 세 번째는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본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짧게 우리 합심해서 잠깐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사리를, 개인적인 그러한 이익을 포기하셨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말씀 한두 구절을 가지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우선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 놓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자기 희생을 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오늘날 지금 잘 배울 부분이 있는데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우선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많은 경우 이거잖아요. 기쁨, 평안, 행복.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온통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여기에 관심이에요. 여기에 관심.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지? 예. 그러면서 때로 묻는 거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내가 기쁘지가 않지? 요즘에? 왜 자꾸 우울해지려고 하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쁨, 평안, 행복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순종, 충성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기쁘고 행복한 쪽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보아스도 그랬잖아요. 보아스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금 전에 로마서 15장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방. 여러분, 누가 비방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비방이라는 것은 온갖 비난, 반대, 공격, 모함, 비웃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님은 사실은 거의 매일의 사역에서 했던 반응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이 먼저예요. 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게 어디까지 충성하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냐? 빌립보서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기쁨도 주시리라고 믿어요. 예. 지금 내 안에 기쁨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더 우선인 것은 충성이죠. 순종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게요. 이렇게 힘쓰면은 나중에 기쁨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늘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충성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내린 결정은 바로 그 일,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희생을. 지난주에 본문이 여러분 기업 물을 자 1순위자의 선택과 그 동기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또 보아스의 선택과 그 동기,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또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밝히는 이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여기 어디예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죽은 친족과 그 가정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9절에서 뭐예요? 땅을 사서 나오미의 남편, 다 팔려버린 거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기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에 내가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10절은 뭐예요? 10절은 두 번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10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여기서 이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룻을 산다. 그러니까 무슨 룻이 일개 이방 여인이고 천한 여인이니까 값을 지불해가지고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 소유물로 산다는 것이냐?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아내를 소유물처럼 사고 판다는 그런 개념은 용납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 기업 물음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계대 결혼이. 기업 물음은 땅을 산단 말이에요. 땅을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산다는 개념하고 함께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땅을 사는 거하고 그 룻을 아내를 사는 거, 산다는 그 개념을 묻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표현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 바로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한다. 이거를 이렇게 기업 물음과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런 선택을 하는데 소극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음 1순위자는 아마 이거 했다면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점잖은 척 하려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보아스는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사실 보아스가 이것만 해도 지금 이 두 가지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준수하는 거. 근데 여기 자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애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선 보아스가 자기가 1순위자는 달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건 저 위에 3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는 그 남편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엘리멜렉을 우리 형제라. 엘리멜렉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의 형제,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그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나는 해야 한다.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인 10절에 그 뒤쪽에 보면은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사는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10절에 한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여기 그 다음서부터 자기의 목적이 나와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씩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지금 신경 써주고 있는 그 지금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죽은 자의 뭐죠?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 죽은 자의 기업 위에 땅 위에 그의 이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땅을 사서 돌려주는 건데 엘리멜렉 가문에 돌려주는 건데 거기다가 무슨 엘리멜렉의 이름 팻말을 세워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뭐냐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땅이 그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루어지느냐? 아들, 상속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내가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낳아주겠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해서 태어날 큰아들은 그 죽은 친족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이름이 그 땅 위에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땅도 자기 돈으로 사주고 아들도 낳아줘서 이 일이 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곳 성문에서 그의 이름이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또 아니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문이라는 곳은 무슨 곳이냐? 이 성읍의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서 공적인 회의를 해서 사법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뭐냐면은 자기가 낳아주는 첫 아들이 이제는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죠. 룻의 첫 남편인 이 말론의 아들이 되어서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공적인 사법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것까지 말하고 이게 성문에서 끊어지죠. 앞에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보아스는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율법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아스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을 천명해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내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한 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앞으로 지켜볼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이나 그 말을 하죠. 9절 맨 뒤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맨 끝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결혼을 여러분이 승인하고 동의해 주는 것이고 이 계대 결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행 여부를 지켜볼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늘 변덕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다시 욕심이 움직이게 되고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게 되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정말 그 전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입으로 한 이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감독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9절과 10절에는 이 보아스의 말에는 그의 열정이 풍겨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풍겨나오고 있다. 저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진실한 인애 베풀음을 내가 실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그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형제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그 아무개는 어떻게 되죠? 아무개는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 공동체가 없어요. 나와 내 가족 공동체는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이제 이 선택의 결과 이루어지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결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특별히 룻을 통해서 이 여인 룻을 통해서 너의 집에 복이 이제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룻을 통해서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게 지금 룻이거든요. 룻.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세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뭐 소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단어일 텐데 아주 어린 소녀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어린 여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아스의 집에 임할 축복은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인 룻으로 인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룻이라는 정말 괜찮은 아내를 지금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하자면은 뭐 복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복의 근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죠? 무슨 덩이? 복덩이.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룻도 그녀가 바라던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기서는 이 또 보아스가 룻이라는 참 정말 좋은 괜찮은 아내를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잠언에 보면은 누가 슬기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답이 뭔가요? 그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 19장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룻은 정말 보석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숨겨진 보석이었죠. 숨겨진 보석이었어요. 잘 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숨겨진 보석이었죠. 왜 그렇죠?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어요? 이게는 뭐 점수를 줄 만한 게 없어요. 이방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녀반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다음에 이게 이 가난해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부였잖아요. 게다가 그 다음에 추정이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못 알아보는 것이죠? 방금 말한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 외적인 가치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이 보는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은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룻은 내면의 가치,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외적인 걸 자매들에게, 여인들에게, 주님의 딸들에게 이 거치장을 자꾸 액세서리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보아스는 이 현숙한 여인을 선물과도 같이 얻게 되었고 그에게 복과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주로 자녀와 관련된 복을 언급했지만은 아마
보아스가 살아가면서 룻은 계속해서 그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을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복된 아내는 남편에게 참 기쁨을 안겨다 주지만은 반대로 남편에게 평생 고통을 안겨다 주는 아내도 있다.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때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그냥 뼈가 썩는 고통까지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잠언 12장 4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21장 19절에 보면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시비를 걸는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셨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승리였잖아요. 믿음의 승리. 우리가 잘 보면은 보아스도 룻을 원했던 것이 확실해요. 예.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2순위고 그 사람이 1순위니까 뭔가 좀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다. 딱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보아스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기쁨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둘레의 사람들에게도 자에게 기쁨이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막 계속해서 이렇게 되기를 막 이 기쁘고 진심 어린 축복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봤잖아요. 룻도 보고 보아스도 봤잖아요. 룻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시므를 향해서 어떤 헌신과 그러한 인애를 보였는지도 봤고 또 보아스도 봤잖아요. 보아스도 봤고 그 다음에 보아스 오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이행하는지 다 봤잖아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기쁨이야. 공동체에 기쁨이 오고 있어요. 교회에 기쁨이 오고 있다고요. 다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 전체에 이 공동체 전체에 기쁨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쁨이 오는 것. 예.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공동체는 유기체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나 하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과 모든 성읍 백성들이 기뻐하며 축복을 아끼지 않는데 여기 11절 12절에 말이죠. 이렇게 그 축복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되기를 상투적인 그러한 축복의 말로 보시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사악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했다. 그 표현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진실한 표현으로 받는 것이 정확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 블록이라는 구약학자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 보아스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였다.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을 잠깐 좀 들여다보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에서부터 비로소 12아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족을 이루었잖아요. 12지파 종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라헬과 레아는 이 야곱의 두 부인인데 이스라엘의 국무와도 같은 사실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기도는, 축복은 뭐냐? 룻이 국무에 가까운 여인이 되게 해달라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개 초라한 이방 여인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바꾸고 계시는가를 아시겠죠. 예, 예. 이 자부심이 가능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유대인들인데도 이게 일개 초라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국무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의 맨 뒤쪽에서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죠. 보아스를. 내가, 거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11절 맨 뒷부분에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보아스를 위한 축복이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사실상 같은 지명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 기억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에브랏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또 12절에서는 이 이제 베레스를 또 가져와요. 예,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쪽에서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를 했다면 여기는 베레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거든요. 왜 그러냐? 보아스가 지금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또 이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또 유력하게 너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블락이라는 그 신학자는 여기 있는 표현들을 잘 보면은 축복의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자기가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축복의 예언은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보다도 더 크게 응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루키 기자는 루키의 맨 마지막에 딱 밝혀놓고 끝내버려요. 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어떤 희생이 없이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알고 단순히 나눔, 단순히 자비를 베품을 그걸 넘어서는 그런 결단을 하고 소극적으로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봤고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복과 기쁨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웃음과 기쁨과 축복이 충만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만약에 기업물은 밀순이자의 결정으로 거기서 끝났다면 그 우울해졌을 그 구약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 성도, 우리 또 한 지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정말 그런 결정을 해나감으로 그런 변화가 있으므로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선을 증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 모두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되사셨는지, 건져주셨는지, 속량하셨는지,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보고 또 봄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